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좀 긴 성경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선생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죠? 에베소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 본문을 천천히 35절까지 17절부터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 거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라마나 중요하겠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음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 장로들 초청해 가지고 거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지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의 모습, 또 바울의 고별, 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날 일들, 그죠? 그런 일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바울은 지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끼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의나 금이나 의복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자기가 제 손을 수고해가지고 자기 쓸 것과 자기 동행, 그죠? 34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 나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 쓰는 것까지 자기가 수고하면서 충당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께서 신하시는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보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또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래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26절 초반부에 처음에 그러므로 하는 건 뭡니까? 진 일들을 다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의 전도여행,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죠?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물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는 결받고 환난이 날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많은 그 동행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고난이 있게 된다. 근데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동행들이 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받은 바 그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의의를 강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쭉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들으면 쭉 보면은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간추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바울의 삶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삶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고백을 했다.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죠? 지난 삶이 부여받은 사명을,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본문에 비추어서 이 본문의 거울로 비춰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눈물의 삶, 우리 많이 본받아야 할 일이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만 더욱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의 삶 모습이 그겁니다.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사명자들이 겸손하고 눈물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어떻게 겸손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남이 받은 안 받은 내 하고 싶은 행위대로 다 하고 그죠? 그리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 목숨 아끼지 아니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할 수 있냐고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다면 사명받은 사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설교 듣는다든가 간증을 들으며 뭐 사명받았느니, 뭐 사명받아서 뭘 했느니,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받았다고 한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사명, 모든 은사는 목표가 어디냐면 하늘을 지배하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역시 적응이 되는 일이에요. 찬서 찬양하는 것도 뭐 다른 은사를 개발하는 것도 병을 치유하는 은사 받는 것도 방언하는 은사도 모든 은사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의 삶처럼 겸손과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사명받았나 해놓고는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성의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위대로 다 해놓고 난 사명받았습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뭐냐면은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또 바울이 별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엘리트 중 엘리트거든요.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당시 유대 율법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그 자랑할 것을 전혀 개똥을 치면서 개똥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거 혈통 자랑하고 뭐 율법 자랑하고 뭐 자랑 내 자랑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사명자로서의 갖춰질 덕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이걸 뭐냐면 사명자는 해야 할 일이 자신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자신을 깨트려야만이 받은 복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사명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혈통이로나 율법적으로나 좀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걸 다 개똥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세상에 멀지만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고 율법적 혈통적 자랑하고 내놓고 하는 것들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거는 세상에 티끌만치도 못하는 것, 티끌만치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은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눈물의 삶이라 하는 것은 또 이 바울의 그런 말씀을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표현한 대로 죄인 중에 죄인 계시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귀한 사명을 주셨다. 여기까지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눈물을 안을래 안을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을래 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같이 천한 사람, 그죠? 죄인 중에 죄인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뭐다? 직분을 구약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게 사명을. 예수가 주셨잖아요.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을 주셨잖아요. 대통령이 명을 줘도 그나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와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네. 우리 이게 사명자 해야 할 일이잖아요. 모든 걸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오직 사명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사명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수많은 핍박이 다가와도 바울은 참잖아요. 우리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조금만 자기 성질하면 빠르르 성질을 내고 뒤집어 하면 그 사명자 역할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이제부터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수천 번 결심해 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돼요. 그게 주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지 않으면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얼굴부터 내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천 번 결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을 송두리째 깨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 그걸 깨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핍박이 감옥에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이 왜 사실을 깨뜨렸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발에 착고를 차고 있으면서도 찬양할 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조금 끄떡하면 찬양 나와요? 아이, 추한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 더럽고 추한 것 전부 줄줄 막 입에서 토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토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약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시험을 참으면서 평생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시험 참으면 병 걸리지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참는 것은 아니죠.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참은 거 다 폭발해버려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그거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시험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께 100가지 전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험은 바울은 시험을 참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잖아요. 시들 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나 표현했어요. 유익한 것. 자,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죠? 다 것과 했으니까 또 당과 연결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했다. 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 꺼리낌 없이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증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한 영을 사랑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키워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받은 사명, 베드로 받은 사명 그거고, 바울이 받은 사명 그거예요. 한 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떤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결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요. 결박 둘째 문제고 조그만 손해가 아팠어요. 자기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래. 하나도 안 보려고. 누가 싫은 소리도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바라가 성질 내고 그냥 거죠. 입반 사판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나는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모든 시험을 참고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그거잖아요. 절대적 순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된다. 특히 사명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래요. 복음을 전한 일인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네 가지로 지적했는데요. 첫째,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은 시험을 참고 평생 살았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네 번째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살았다.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잠깐 엿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효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